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는 참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의 왕들이 5 도시국가의 왕들과 서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휩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결국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해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무슨 액션 영화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가서 잘 싸우고 그리고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성취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모습입니다. 잘 싸웠다는 것은 그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을 동원해서 롯을 구해낼 정도로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목적을 성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게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사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심이 없었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말하자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나 그거 안 가져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싫다고 하고 안 가져갑니다. 아마 그 사심이 없는 마음의 이면에는 그의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자존심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어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것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은 그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은 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로 건넨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신앙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본문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비록 성공적으로 롯을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상대한 그 사람들은 국가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요.
본인은 그저 개인에 불과합니다. 언제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어려움에 처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대적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사는 그곳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은 기근이 일상인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탐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늘 관건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소돔왕 앞에서는 호기롭게 그 전리품을 거절했지만 나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호기롭게 거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조금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크게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포기한 그것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역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15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급한 두려움은 보복과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도 그것을 대대손손 받아 누릴 자손이 없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자란 저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결핍이 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먼 미래에 후손이 없을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진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두려움은 내 온 마음을 감싸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과거에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다가 결국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십니까? 미래를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그러신 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런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남일 같지가 않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향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하셨던 그를 향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별처럼 많은 것은 기대하지 않고 일단 아들이나 한 명 주세요 라고 회의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구원 원리인 이신칭의의 원형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으로 넘겨서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얻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원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경을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기셔서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본문 아닙니까? 아직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증거를 보여달라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제가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원래 약속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지요. 내가 이 재물에 내 스스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타락한 인류에게 베푸신 구속 언약의 실제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후에 나오는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언약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믿기 힘든 말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니요. 그런데 그 힘든 말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두려움에 멈춰서 있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지지도 않고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더욱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뀝니다.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지만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아브라함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아, 아니면 의로운 사람아, 그것도 아니면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아, SNS를 좋아하는 사람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아, 그것도 아니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아,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 그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이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두렵고, 지금의 현실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 같아서 두렵고, 다가올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온전케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